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땅값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명령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밖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또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성령의 공동체, 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당시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 이 오순절은 유대 명절입니다. 이 명절 되려면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명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예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흩어져 가지고 타국에서 사는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타국에 살다가 지금 명절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끝나면 시골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은혜가 좋으니까요.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은 그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부흥회 참석하고 너무 늦으니까 또 그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은 또 그 교회에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밥까지 챙겨서 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타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너무 은혜가 좋으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나 며칠만 있다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준비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국에서 왔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잘만한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십시일반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보았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그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 날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교인들조차도 자기 호주머니에 좀 남아있는 돈들을 그렇게 교회에다가 내어놓았어요. 당장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내것 니것 할 것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헌금해서 모두가 다 유무상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바나바라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는 인품까지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그런 인품까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요셉을 보면서 그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바나바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바나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애국에서 온 사람들이 바나바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나바가 스타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나바가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것입니다. 야, 나도 저 바나바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바나바가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제 오후에 이 성경 소망교회 박규서 장로님 간증을 듣고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님이 계시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나더라고요.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도 저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야, 참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칭찬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며 사랑이 충만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두 사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집이나 또 밭을 팔아서 아낌없이 사도들 앞에 지금 갖다 놓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을 구제해야 했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도 서로 작정해서 밭을 팔기로 했습니다. 밭을 팔고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가격을 받은 것입니다. 큰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돈이 너무 많은데 일부는 그냥 좀 놔두고 우리가 일부만 드립시다. 두 사람이 마음이 딱 맞았어요. 전혀 헌금을 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 돼도 이것은 엄청나게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는요 우리 11조 내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11조 내면은 그래도 가장 많이 낸대, 그러면서 11조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베드로가, 이들을 이 헌금을 놓고 축복해 줘야 할 이 베드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해 주기는커녕 정색을 하면서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한 3시간쯤 후에 아나니아의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이 삽비라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 남편의 죽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는 전형도스럽게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크게 진노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이 말을 마치자마자 삽비라도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아주 분위기 좋게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분위기 좋게 부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말하면서 지금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초대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처음부터 아주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온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면 이 교회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성장을 멈추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이런 거짓과 이선과 속임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어요. 적어도 이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사실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다 거짓이 없고 깨끗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속임수, 이런 거짓,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초대교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증거의 능력을 보이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전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교회와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붙잡는 이런 성도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이 그냥 그대로 묵인되고 넘어간다면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이 정수돼서 수도관을 타고 집집마다 배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녹이 슬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아무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낸다 할지라도 녹슨 수도관을 통과하면은 이 물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허영과 자랑과 거짓이 독보서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 앞에서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선과 거짓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온 교회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12절 13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 안에 이선과 거짓이 사라지니까 거룩한 부흥은 더욱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해방하였던 것이 제거됨으로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속임과 이선과 허영이 제거된, 그리고 거짓이 제거된 그곳에 참다운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교회와 그들을 존경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개인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 안에 이선과 거짓이 존재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정직과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정직과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